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죠. 그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무기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창과 또 방패를 팔러 나갔죠. 상인들은 이 상인이 갖고 온 방패를 들고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여서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창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의 예리함은 천하의 일품이어서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찌 되는 것이요? 상인은 말문이 막혀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다가 서둘러 달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모, 방패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이야기.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이야기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핫 이슈였습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남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말이죠. 모두가 O라고 이야기할 때 X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들과 다른 사람이죠. 패션부터 남달랐대요. 낙타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우리 그 낙타 털 옷 색깔을 가리켜서 카멜이라고 하잖아요. 카멜 코트 많이 입으시는데 카멜 코트가 아니라 진짜 그냥 카멜로 옷을 해 입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죽띠를 맸다고 합니다. 네, 완전 패셔니스타죠.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대요. 메뚜기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이 계시군요. 사실 저도 먹어봤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메뚜기 또 개구리 뒷다리 구워서 먹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특이한 옷차림만 아니라 메뚜기와 들꿀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가끔 별미로 먹거나 아니면 정글의 법칙에서는 먹죠. 그렇지만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에 마음을 어떤 말까지 얹어서 하고 있었냐면 그가 다른 모습, 그가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아멘.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요한이 라이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을까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대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요한을 찾아가셨을까요? 자신이 메시아,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이것을 증명하고 요한을 꺾어버리기 위함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육강식,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 이런 단어는 교과서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목소리는 사실 너희만은 달라야 하지 않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세상은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높은 도덕성과 영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착하게 살라는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윤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이꼴 착한 사람, 이런 이해도 가능하죠.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도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 마땅했어요. 그러나 딱 한 명, 예수님만은 그 세례 안 받으셔도 됐습니다. 왜냐? 회개의 세례라면 당연히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갑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에 청년으로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것 더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인싸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욕망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잡아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의 인기를 빼앗으려 온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끔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와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와서 왕의 탄생 앞에 경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만유의 왕, 평화의 왕, 영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개역개정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소개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예수, 그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하면 단순히 한자풀이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아무 때나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사람 잡혀갈 수도 있고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국가인 로마의 황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황제를 신과 같이 떠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가 즉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서 썼을 때 그것이 발각된다면 그 사람은 황제, 곧 태양신을 능멸한 것이라고 해서 잡혀가서 구금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서 성경은 마가복음 시작에서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순절의 기간들이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일은 특별히 매주가 작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또한 시대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 아니었어요. 나사렛 빈민 출신이었고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예수에게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선하신 주님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를 하지 못하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셨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함께 봤는데 그 영상의 시작과 끝에 나왔던 그 타이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뭐라고 나왔었죠?
렌트하고 또 나왔었는데, 렌트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렌트는 이제 사순절이고요. 사순절이 결정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이 삶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연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금요, 금식, 절제를 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순절, 욕망을 이기고자 오전 금식도 해보고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욕망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높은 자리, 많은 명예를 가질수록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누구보다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야 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종의 섬김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청관은 목사님의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대요. 너무 상반되지 않나요? 왕이신 주님이 종으로 섬겨주신대요.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모순되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그 모순이 있을 때 진리의 빛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화려한 예배당, 멋진 음악이 교회 본질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감당하신 사랑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굳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씁니다. 굳이 왕이신 주님이 종이 되셨다고 말할 때, 그럼 굳이라는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감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굳이를 굳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당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true love,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굳이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됐습니다. 세례 받더라도 굳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안 받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굳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청년 젊은이들이 이런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SNS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돈을 올려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지 않았다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어떤 건물주도 교회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정말 징글징글하지만 쟤들은 좀 다르네,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아주 땅에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좀 다르자고요. 다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그 길 따라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6주간의 사순절 여정 동안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종으로 오신 모순된 삶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구원하신 그 사랑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